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0월 1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높은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360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앉으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을 쌓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소서. 주의 인자 시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않지 아니하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로 손을 뻗고 죄 주단을 들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싸우니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에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우리 흔히 뭐 그까짓 가지고 시험 드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늘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건 처음인 거죠. 명절 되면은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잘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연휴를 다 새벽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가 되는가 하면 오늘 다 일가친척 만나고 형제자매 만나는데 별 얘기도 아니어가지고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는 더러 봤어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 명절 때문에 불편하게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시자가 들어가면 여자들은 싫어요. 보통 명절 되면은 시집 가고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명절 전부터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절대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들은 명절 되면은 이 명절 증후군에 걸려요. 그래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시험에 들리면 아무것도 한마디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 명절 새벽에 이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명절이 유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전에는 명절 때 그냥 저런 식구들 모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오해가 되고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네 저런 소리가 들리네. 그 결국은 즐거워야 될 명절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어서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다양한 모습.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말이죠.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떤 때냐?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상당히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안 한 말도 했다고 그러고 안 한 일도 했다고 그러고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불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때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애꿎은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받는 영성은 뭐냐?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흔들리지 않아. 감정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하간의 감정은 우리를 흔들어 놔요.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극한 생각까지 해서 자살도 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억울하게 어떻게 살아? 그래서 뭐 휘발유 뿌리고 불신자서 한다든가, 극단에 뭐 손목을 맨다든가, 목을 맨다든가.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자꾸 흔들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세상에 눈을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하는 것도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비행기 우리 맨날 타고 다니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얼마나 주위 사람한테 비웃음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나냐? 우리가 새냐? 하여튼 세상의 모든 문명은 말이죠. 미친 놈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요. 누가 가장 그걸 반대하느냐? 가족들이. 너 미쳤어?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해? 차단하는. 그러니까 창의력을 꺾어버려. 특히 부모들이 자녀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서 돈 되냐? 너 그 대학 나와가지고 너 먹고 살 것 같아? 탁탁탁탁탁 꺾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만들어요. 의미 없이. 오늘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 다윗이 완전하게 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도 왕 노릇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또 이어나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하! 지금 내가 애꿎은 소리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로 지금 내가 지금 상당히 사면초가 됐을 때에 다윗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한다. 훈련으로 받아요. 훈련을 받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그냥 계단에 올려놓을 때 그건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온 동네 사람이 알아보십시오. 미친 영감이죠. 그건 정신병원에 잡아다 놓아야 될 영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는 걸 알았어요. 시험할 때는요, 시험당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온 동네방네 뭐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합니다. 원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별수를 다 들어도 사람 앞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선지자께 거두지 마소서.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나의 원통함을 세상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판단을 받아요.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많이 판단해. 나 같은 게 뭐 아직 술도 못 끊는 주제인데 내가 무슨 집사가 돼. 담배도 못 끊는데 내가 뭐가 돼.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막 판단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난 형편없는 놈입니다. 난 과거에 이런 죄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실 일은,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의견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지 않고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비중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자리를 잘했다고 박수할 별로 없습니다. 다 걱정해 주죠. 사랑하니까. 그 길이 아무나 가는 길 아니야.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게 당신은 좋을지 몰라도 처자식은 어떻게?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했다. 다윗이 이겼던 게 바로 이겁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때 주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 성전에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에 미달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이는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임금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포로 생활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을 그리 방향을 잡았다. 우리가 오늘도 명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모처럼 만에 휴식을 취하는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모처럼 만에 들었는데 아이고 자네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네 뭐 좀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랬어? 그럴 때 조심하라. 안 했으면 안 한다. 했으면 실수했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됐구만. 얼른 해명하셔요. 얼른 해명하셔요. 내가 바로 그런 일을 엊그저께 당했어요. 이 지역에 이제
연합회 회장을 했던 목사들끼리 그 모임이 있어요. 한 석 달에 한 번 하나 이제 돌아가면서 밥 사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나보고 신앙 목사님 공식석상에서 어떤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얘기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글쎄 모르겠네.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없는데 아무개가 목사님 그런 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오늘 안 나올 거를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혀서 그 말 들으니까 식사 후에 커피가 뭐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머리는 어떤 데서 어떤 얘기를 내가 했는가를 계속 추적해가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안 나.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교단 목사를 만났어. 잠깐 나무라. 뭐 후배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방금 아무개 목사님이 내가 공식서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굉장히 불쾌하고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물으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내내 나는 이제 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되면 사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오해가 된 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최종적인 거는 이제 당사자를 만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얘기할 때 내용하고 조금 격이 달라. 여기는 내가 공식서상에서 회장으로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느 식당에서 그 교단에 있는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해서 자기 담임 목사한테 또 얘기를 해. 그게 또 자기 들린 거래. 복잡해. 그래서 목사님, 제가 30년을 이곳에 살면서 내일도 누구를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악하게 한 얘기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혹 듣는 사람이 오해가 돼서 말이 왔다라고 하면 용서하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목사님 교단에 대해서 내가 폄하할 이유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쭉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니까 막 좀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후배가 돼가지고 그거 따지기도 그렇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얼른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실수했으면 사과하시면 아니면 안 했다고. 그분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랜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나를 볼 때 불편했겠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얘기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은 뭐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은 꼬리에 꼬리를.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럼 어떤 결론을 가져올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0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복잡한 부분을 단숨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담대함을 버리면
무슨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의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제가 어저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분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잘못 일을 저질러서 5만 가지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셔. 세상 사람은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그 용서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자.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침륜에 빠진다. 시험 들면 방법 없어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 들면 찬송하지 않아요. 시험 들면 예배를 자꾸 빠져요. 시험 들면 교회 봉사 재벌에 보이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목사님 내년도에 이런 일은 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뭐예요?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게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져 흔들릴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어.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 외롭게 혼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노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